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니 빙안 실러. 이게 중국말입니다. 자, 주가 뭘까요? 주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니는 뭐죠? 니? 선교사로 오셔야 되겠어요. 너란 뜻입니다. 그리고 빙안은 뭘까요? 빙안? 선교사로 오세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러는 뭘까요? 실러 이랬더니 물어봤더니 실러라고 얘기하는데 앞뒤 문맥이 안 맞죠. 실러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분이랑 한번 해볼까요? 주님 빙안 실러.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이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 마을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이 합당치 아니하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윈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윈윈은 우리가 그저 조건 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윈윈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윈윈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는 건데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는 손해봐더라도 우리는 그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love를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그 축복을 행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 임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항상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했다가 나한테도 임했다가 하나님의 그 윈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점촌제일교회가 모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83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밑에 그 1층에 이정호 목사님께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런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는 중학교는 점촌 중학교를 나왔지만 고등학교는 또 대구에 나왔거든요. 근데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그 강의를 들을 때 제 마음에 막 뜨거운 불이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선교사로 살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점촌에 있는 어느 교회에 청소년 집회, 찬양 집회에 갔다가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일어서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어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섰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13년간을 준비해서 요셉도 13년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3년 만에 그러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선교사역을 교회 목회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도 17살에 애굽으로 갔다가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에 점촌제일교회 1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13년간 하나님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피와 눈물과 땀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요, 이제 선교사역, 중국 선교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97년에 갔어요.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홀로 되신 지가 벌써 25년이 다가옵니다. 아들을 보내놓고 혼자서 외롭게 아버지를 여의시고 혼자서 외롭게 이곳에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모친을 위해서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케어해 주신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에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티벳 단기 선교로 10명이 와주셔서 10명이 와가지고요, 티벳 그 4,000m에서 4,200m에서 남자들 6명이 가고 남자들 6명이 갔나요? 여자들 4명인가 갔는데 남자 6명이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입원하고 병원에 4,000m 병원에 입원하고 산소통 마시고. 우리 자매님들 완전히 대단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옷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으로,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와서 다시 36시간을 보내는 그런 우편으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영상이 아니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떼어주실래요? 사진이 나옵니까? 우리 가족 사진은 안 나옵니까? 제일 앞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애가 5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중국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중국의 5개 도시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중국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5개 도시에 선교하니까 5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잘못 져가지고, 제가 전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제 아내 이름을 박사라로 져줬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16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줘요. 그래가지고 5째가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위로 딸이 넷이고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원시 사명이거든요. 최초의 사명이거든요. 타락 전에.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 이제 첫째 딸이 앞으로 조금만 늦게, 첫째 딸이 지금 이번에 대학 12년 특례로 이제 대학 입학을 하려고 재외국민 특례로 입학 원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에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국제관계학과 인터내셔널 스터디 공부해가지고, 왜냐하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선교 오세요. 이 우리 딸이 북한 선교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큰딸 딸이 한나가 국제관계학을 공부해서 북한 복음화와 이 동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중국의 서북부 지역의 실크로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요 1억 명 정도가 되고요. 그 1억 명 중에 2천만 명이 소수민족입니다. 지난번에 단기선교팀이 왔던 데는 티벳 라마 불교 소수민족, 티벳 종족들 많이 사는데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해족도 많이, 이슬람도 많이 살고요. 그래서 2천만 명 중에 1,800만 명이 이슬람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그 캠퍼스 사역 10개 팀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도자팀, 제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지도자팀이 6개 팀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저희 사역의 비전은 미션 차이나 무브먼트 에브리웨어입니다. 그래서 선교 중국이 되게 하고 그 선교 중국을 통해서 중국 안에 있는 55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중국이 미셔너리 선교 중국되고 그리고 미셔너리 차이나가 돼가지고 많은 중국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래서 마치 요셉 지파가 불꽃이고 유다 지파가 큰 불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꽃으로 사용하시고 중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큰 불로 사용하셔가지고 북한도 선교하고 아프리카도 선교하고 중동도 선교하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하는 그런 중국이 되기를 그렇게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도전하기를 중국에서 100만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비전을 제시하기를 10만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한 2만 명이 좀 넘거든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지금 중국은 100만 명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13억의 인구 중에 100만 명에 지금 크리스찬이 1억 가까이 된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에 한국 교회가 크게 이바지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지도자 운동 사역의 중요한 사명은 뭔가 하면요, 현지인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선교 지향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현지인들이 세워가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점천제일교회가 제 모교회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0-40년 전부터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이 문경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등대와 별처럼, 금초대와 별처럼 하나님이 30년은 전에 이미 점천제일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됐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를 감당했고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공동체를 중국 땅에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 지향적인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개척 네트워크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섬서성 사범대학 옆에 있는 사랑의 집 교회입니다. 제가 이걸 교회를 개척했다가 이제 중국 그 현지인 사역자에게 그리고 현지인 목회팀에게 위임하고 저는 다시 나와가지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결혼식을 하는 가정교회 조그마한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주례를 했고요. 그리고 요 교회는 청해성에 2200m 해발 청해성 민족대학 옆에 있는 생명의 강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한 35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해성 민족대학의 학생의 50%가 소수민족입니다. 이 중간에 키 작은 형제 있죠. 이 키 작은 형제가 이 교회의 목회 팀장입니다. 그런데 이 키 작은 형제 이름이 개번인데 이 형제가 투자족이에요. 투자족. 그러니까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투자족.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투자족 남학생이 대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이제 교회의 생명의 강 교회의 목회팀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런 교회, 지금 이 교회가요, 그 교회를 개방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커뮤니티 센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이 문경이면 문경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기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시간을 일주일에 2시간이라도 그렇게 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도는요, 일단 땅을, 중국말로 하면 송투인데요, 땅을 기경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그리고 제자를 삼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기경하는 그것을 교회가, 또 여러분이 재능을 기부하시고 시간을 기부하셔서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 또 이 점촌 제일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 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투자족 형제, 개번 형제가 현재 또 다른 티벳 교회 목회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형제가 팀장이 돼서 또 다른 조그마한 한 10명 정도 모이는 티벳 교회가 있거든요. 그 티벳 종족 교회의 목회자를, 이 젊은 목회자인데 이 개번 목회자가 그 형제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시안에 있는 교통대학이라고 1억 인구 중에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모이는 교통대학 근처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지금 한 25명이 모이는데요, 중간에 서 있는 형제 있죠. 이 형제가 현지인 간사인데 이 형제의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안동에 와 있어요. 안동에. 그런데 이 형제가 개척을 했는데 지금 회색 옷을 입은 형제 있죠. 이 형제가 왕이 형제인데 이곳에서 목회팀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싱가포르로 신앙연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팀장을 대신할
형제를 제가 2년 동안 개인 양육을 해서 이번에 위임을 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세례식을 할 때 세례식을 산속 계곡에 가서, 왜냐하면 잡히면 공안에 들키면 추방되니까, 그래서 계곡에 가서 다 빅 둘러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안 보도록 그렇게 해서 세례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의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 첫 번째 산돌이시고요. 우리는 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산돌이거든요. 리빙스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선교사가 떠나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훈련 프로그램,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7년 동안 제가 시안에서 100여 명을 훈련시켰고 75명이 1년에 한 번씩 졸업생이 나오는데요. 7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모임도 시작했고, 변호사 펠로십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교사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공동체, 그런 직종별로의 공동체를 선교지향적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중국에서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이 프리 이벤젤리즘이라 해가지고 복음의 전 단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 전에 미리 먼저 마음을 기경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그런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세미나를 해서 무엇이 성공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공, 건강, 이런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적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런 스몰 그룹을 통해 가지고, 작은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접촉점을 가지고 1대1로 전도, 만남,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한 사람을 마지막에 도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도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관점은 이 사람이 영접하기 전에 거쳐갔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도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결정 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에 인발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전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영접해가 내가 데려왔다고 해서 내가 전도했다. 아닙니다. 물론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보듬어줬고, 영향을 미쳤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도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자기의 그 감정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재정과 인간관계와 감정, 가족, 당연히 영성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제에서 토탈 인플루언셜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영역에서의 생명력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전도에 인발부 되거든요. 전도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이건 패밀리 라이프 사역을 제가 이제 팀장인데 한국 선교사님 가정이 그렇게 이 사역을 패밀리 라이프 사역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밀리 라이프 사역의 팀의 현지인 간사의 아버님이 세례 요청을 하셔서 저희 두 사람이 가서 세례를 3월 말에 주었습니다. 92세입니다. 기도 이제 따님 보고 그 기도하라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티베트 극률 선교 사역인데요. 해발 4,000m에 가가지고 지금 파란 거 보이시죠? 파란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게 태양열 전지로 돌아가는 MP3예요. 이 MP3 안에는 티베트 말로 된 예수영화가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그 예수영화를 오디오를 듣고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이분은 이제 풍토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봉고차 뒤에 의자 다 빼고 나무로 침대 만들어서 24시간을 시닝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붕 뚫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 성경 말씀에 지붕 뚫고 친구들이 내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들이 2년 전에 약 2년 전에 점촌제일교회 우리 단기팀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 드랍상저라고. 장충만 전사님도 있고 동진이 형제도 있네요. 근데 이 아이가 7살인데요. 이 아이가 척추측만증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편지를 발견하고 점천제일교회 단기팀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에 이 척추측만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닥터 킴이라는 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자기가 서울에 있는 우리들 병원에 원장님을 아는데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댈고 본인이 와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본인이 와서 다 수술해 주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에서 티베트 종족이라고 여권을 안 내줘요. 여권, 패스포트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 왔다가 네팔로 망명 갈까 봐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중국 정부 산하에 있는 NGO 단체가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북경에 있는 인면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보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따라 해보세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와서 목사님 설교하면서 개성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침마다 모여서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같이, 학부형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역시 점천제일교회 나의 목에는 달라. 기도하는 교회야.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점천제일교회에 이 점톤 땅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창조적 아이디어 주시고, 기도하면 사랑 주시고, 기도하면 열정 주시고, 기도하면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 학생들, 나의 후배예요. 기도하면, 저희들은요 그 학생 때 수요일날 예배 마치면 밑에 내려가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1시간씩 기도하고 갔어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와서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항상 중학교 2학년 때 3시 반에 수업을 마치면 6시까지 학교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6시에 이 1층에 와가지고 혼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라면 2개 끓여가 밥 말아 먹고 공부 12시까지 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과학 점수가 28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출세했죠. 하나님 지혜 주시더라는 거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공부했던 게 막 머리에 생각이 막 나요. 희한하죠. 기도 안 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그 토목기사 1급도 한다고 금호공대에서 매일 밤마다 도서관 12시에 문 딱 닫으면 교회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갑자기 오늘 하루 종일 14시간 동안 공부했던 게 필름처럼 머리에 싹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에 있는 볼런티어 그 분이 또 다른 이런 아이가 있다,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나는 못 도와주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겠다. 우리 생각한다는 말을 중국에서는 코드로 해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들이 저희 집 앞에 있는 다리 밑에서 농민공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티베트 라마 불교 암자의 주지 스님이에요.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우리 CCC의 중국 간사이면서 10개 처소의 목회자세요. 근데 이분하고 이분의 사모님이 머리 키 작으신 분이 이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주지 스님이 티베트 라마 불교의 암자의 주지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암자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밥줄이거든. 경제적 리소스니까 못 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목사님 네 분이 큰 라마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19살, 20살 되는 젊은 스님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19살, 20살 되는 스님들이 6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법복을 벗고 그 절을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명은 이 목사님 네 분이 양자처럼 삼아서 자기 시닝에 데려가가지고 기술대학을 학원을 보내고, 나머지 5명은요 그 위수 지역의 기도의 집, 우리 그 당시 선교팀은 다 그 기도의 집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했거든요. 그 기도의 집에 살면서 그곳에서 오토바이 고치는 그런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집이 티베트 위수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걸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8시 전후로 맞춰주면 좋겠다 그러셨네요. 왜냐하면 성가대 연습도 있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10분만 더 할게요. 그래도 되죠? 용기를 얻어서 우리 모두는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풀타임 사역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이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곧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께 하듯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죄송한데, 신학 공부할 때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12페이지 되는 시험 공부를 영어로 된 걸 외워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도서관 뒤에 가면 이 소나무 2개가 있어요. 한 10m 정도 간격에. 그게 가가지고 제가 그 12페이지 영어 빡빡한 거를 4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걸 외웠어요. 여러분, 학생들, 후배님들 공부할 때 머리 흔들면서 일어서서 소리 내가지고 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암기력을 10배로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거 팁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신발 정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삶을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자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복음을 전하는 것,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서 그 현지인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현지인 목회팀이 교회를 잘 이렇게 선교지향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부흥시키기를 위해서 도와줍니다. 저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처음에는 개척자로 갔다가 볼런티어로 갔다가 두 번째로는 아빠 엄마처럼 그렇게 목양을 하다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친구처럼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서포터로 사역을 해요. 현지인들이 잘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잘하면 이제 그것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저희도 중국에서 아슬아슬합니다. 한 20년 있으니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애가 많고 비자를 안 내주는 조건, 애가 많고 나이가 많고 중국어 언어 연수로 비자를 오래 받은 사람, 저희 가정이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저희 지금 단체에 많은 해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추방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부응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 또 다른 곳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하나님의 곳이 필요한, 하나님 복음이,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중앙아시아가 되든 중동이 되든 인디아가 되든 어느 곳이 되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나의 왕국을 건설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챙기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자세는요, 죽게 하듯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는요,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박국서는 모든 선지서 12권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서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악한 사람만 잘 되는입니까? 왜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잘 되고 우리 의인들은 잘못되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명자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자입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개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제일교회 다닐 때는 양쪽 옆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 말씀 완전 외웠어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 세계 선교를 함께 감당하는 점천제일교회와 저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